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아, 잠깐 기도하고 또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켜주셨다가 또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또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또 새기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또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는데, 또 우리가 심판대 앞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서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잠깐 우리가 빨리 복습하고, 그리고 심판에 대한 또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각 사람에게 이제 공적이 나타난다. 이 공적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그랬어요? 헬라어로 에르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에르곤, 이 공적이라고도 하지만 성경의 다른 성경들에 보면 일, 또 노동, 이런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제 그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서 묻되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에르곤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공적을 쌓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라 그랬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공적을 쌓기 위해서는 선을 행하고 뭐 하는 것, 그거는 나중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그 공적을 불태우는데 그 불태우는 공적이 그대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그것이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어때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말씀은 곧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그 믿음이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이제 페이도에서 왔다고 했는데 그 여러 가지 뭐 이런 뜻들 속에서 이제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계속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 자라나는 믿음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 구원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구원은 순간입니까? 네. 순간 이루어지지만 그게 다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순간이기도 하지만 구원은 여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 또 믿음의 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길, 어떤 길이에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께서 샘플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만 그 길을 걸어요? 아니에요. 저희도 믿음의 이 여정을 따라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그래야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는 것이 구원을 받는 방법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여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순간을 보시면 안 되고 믿음도 그 어떤 여정 속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게 지난주에 배웠던 부분이에요.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깊이 공부를 하겠는데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과 또 그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이것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자, 한번 3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 라고 했죠. 자, 이때요. 이게 그를 믿는 자는 이라고 했죠.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한순간이 아니라 어떠한 여정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여기에서 심판을 분명히 안 받는다고 그랬죠. 또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 십자가의 말씀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은 사람은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은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미. 그런데 그 심판이라는 말이 그럼 뭐냐? 심판은 이때 심판을 헬라어로 크리노라는 단어가 쓰여요. 크리노. 근데 몇 번 했죠? 크리노. 그런데 오늘은 정확하게 이 15가지의 뜻을 한번 다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자, 첫 번째,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에스팀, 평가하다. 평가를 받지 않는다. 또 distinguish, 이건 구별하다예요. 구별하다. 구별을 받지 않는다. 또 세 번째, sentence to, 그래서 이거는 선고하다. 선고를 받지 않는다. 네 번째, 이제 avenge예요. 보복을 당하지 않는다. 보복을 받지 않는다. 이건 보복이죠. 보복하다. 또 다섯 번째는 punish, 벌을 받지 않는다. 형벌을 받지 않는다. 또 go to law, 고소하다. 고발하다, 고소하다, 법정에 가다. 그러니까 법정에 가지 않는다. 고소당하지 않는다. 또 일곱 번째는요, call in question, 신문하다예요. 신문하다. 그러니까 신문을 받지 않는다. 또 여덟 번째는 이 determine 뭐예요? 결정하다죠. 결정하다. 그러니까 뭔가 결정을 받지 않는다. 결정하다. 또 아홉 번째, decide, 뭐 비슷한 뜻이죠. decide, 법적인 결정을 내리는 거, 최종 결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도. 또 열 번째는요, decree. 이것도 명하는 거죠. 명하는 거. 그래서 법령이나 판결에 따라서 명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리지 않게 되는 8번, 9번, 10번은 거의 비슷한 뜻이죠. 또 11번째도 비슷한 뜻이에요. judge, 판결하다. 판결을 받지 않게 된다. 또 12번째, conclude 뭐예요? 결론 짓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 지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받지 않는다. 다 비슷한 뜻이에요. 거의 마지막이. 그러면 그것이 어떤 결론이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이제 13번째, 14번째. 자, 무엇이냐? condemn. 유죄 판결을 내리는 거거든요.
이 condemn이라는 뜻.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 거예요. 14번째, damn. 지옥에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뜨리다. 지옥에 떨어지다. 그러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위에 처음에 첫 부분에 평가도 구별하다 막 그런 의미의 그런 뜻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내려가요? 지옥에 떨어지다. 뭔가 결론을 내려져서 그 결론에 의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그 과정. 그러니까 최종적인 그 심판의 최종적인 거는 어디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 믿지 않은 자는 벌써 지옥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믿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천국의 삶을 살다가 믿는 자들은 천국의 삶을 살다가 그냥 죽으면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죠? 늘 왜 그래요? 말씀이 있으면 늘 감사와 기쁨과 또 감격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평안과 기쁨을 누린단 말이죠. 그런데 믿지 않은 자는 이미 믿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미 그냥 지옥의 삶을 살다가 그대로 심판을 받지도 않고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이 크리노라는 것을 잘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하죠.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도 몰라요? 성령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언제 심판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은 이제 하나님만 하신다. 하나님만. 그러면 심판의 주체는 누구냐라는 것이 제 질문이에요.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니에요. 분명히.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 한번 봅시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죠? 하나님 아버지는 심판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이 주체, 주관을 하시는 분은 예수님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면 심판을 예수님이 직접 하시느냐? 그럴까요? 아닐까요? 이거 중요합니다. 잘 이제 구분하셔야 돼요. 맞다 틀리다? 예수님이 모든 심판을 주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셨어요. 그 심판에 대해서. 그렇지만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이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48절. 자, 밑에 제가 적어놨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자, 예수님은 곧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그를 심판한다. 이게 정확하게 100% 맞는 답인 거예요. 그럼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거는 뭐예요? 내가 한 그 말, 예수님의 말씀이죠.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어떤 구약의 의미 속에서의 말씀보다는 신약의 의미, 새 언약의 의미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를 이제 판단하는데 그 말씀에 의해서 그 사람 안에 정말 말씀의 그 믿음의 가치가 얼마만큼 되느냐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따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절대적인 가치, 그러니까 절대평가이기도 하지만 또 상대적인 평가이기도 해요. 그래서 상대적인 부분과 절대적인 부분, 그건 하나님만 아시죠. 그래서 사람이 그것은 평가할 수 없어요. 사람이 상대적인 가치에 따라서 평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의 시각으로 저 사람 구원받아, 저 사람 구원 못 받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믿음의 진위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에 의해서 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제 한 단어, 이제 두 단어만 잠깐만 살펴본다면, 여기에 나를 저버린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자, 저버린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말씀을 저버리는 게 뭡니까? 말씀을 저버린다. 자, 이 저버린다라는 말은 아데테오라는 말이에요. 아데테오. 근데 이 아데테오라는 말은 어떤 의미들이 있냐면 to set aside, to set aside. 그러니까 떼어놓는 거예요. 떼어놓는 거죠. 떼어놓다.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떼어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떼어놓는 자는, 나를 떼어놓는 자, 나를 무시하는 자는, 또 두 번째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neutralize. 중립으로 하다. 뭔가를 이쪽에 서지도 않고 저쪽에 서지도 않고 늘 중립적인 위치를 지키는 사람은 이라는 거예요. 그것 또한 저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가치로 봤을 때는 중립을 지키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평한 거고 공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의미 속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중립을 지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저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도, 세상의 가치와 판단 속에서도 자꾸 중립을 지키는 그런 애매모호한 것을 띠면 안 돼요. 그래서 오른편에 서든지 왼편에 서든지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나를 저버린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대로 중립에 서서는 안 되고 예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또 violate, 위반하는 거죠. 어기는 거예요. 또 네 번째, 저버린다는 거는 cast off, 던져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는 것과는 반대 개념이죠. 말씀을 받아야 하는데 말씀을 꼭 움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필요 없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던져버리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는 거죠. 다섯 번째 뜻은 despise라는 말이죠. 뭐예요? 멸시하는 거죠. 멸시하는 거. 말씀을 멸시하는 거. 또 여섯 번째는요, frustrate. 뭐예요? 좌절하는 거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좌절하는 거는 예수님을 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좌절하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저버리는 행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데테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말을 받는다라는 말은 뭡니까? 받는다.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받는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야 되죠.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이 받는다라는 건요, 헬라어로는 람바노,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람바노라는 단어는. 람바노라는 말이 뭔가, 람바노, 내 말을 가지는 거예요. 가지는 거. 첫 번째,
have입니다. have. 가지다. 또 두 번째 뜻은요? receive.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 요한복음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때 영접하는 자, 똑같이 람바노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가지는 거. 세 번째는요, 람바노라는 거, 받는다라는 건요, catch예요, catch. 잡아채다. 이 잡아채, 캐치하는 거 잡아챘는데 적극적으로 잡아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네 번째 뜻은 take, 취한다. 취한다. 말씀을 취하지 않는 자는 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섯 번째는요, conceive라는 말이에요. conceive. conceive 뭐예요? 품다. 뭐, 잉태하다. 그죠? 임신하다, 잉태하다. 그러니까 말씀을 품지 않는, 말씀이 품어져야 돼요. 잡는다는 건 말씀을 내 안에 품는 거예요. 품는 거. 그래서 말씀이 잉태하는 거예요. 잉태해서 그래서 또 다른 생명을 계속해서 낳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는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누가 심판하신다?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한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그 이제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심판을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마지막 날에 유죄 판결을 받게 돼서 말씀이 없으면 그럼 어디로 간다? 지옥 간다. 라는 말과 같은 거죠. 이해하세요? 여러분,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이 심판을 생각하면 굉장히 떨리고 두렵죠.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분명히 안 되지만 그렇지만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그 심판대가 어떻게,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또 그 진행되는 그 과정을 조금 이 여러 곳에 이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볼 때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림을 이렇게 조금 더 선명하게 그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대에서 말씀이 심판하지만 그렇지만 또 어떤 의미의, 그러니까 성경에 뭐 이렇게 그 단어가 딱 나온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뭐 배심원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 부류들이 있어요. 그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12장 말씀 우리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이렇게 말씀해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 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자, 41절에도 그렇고 42절에도 그렇고 일단은 누가 나와요? 보시면 일단 심판 때 41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 그 다음에 42절에 보면 남방 여왕. 그러니까 심판의 그 자리에 함께 어떻게 보면 배심원으로 참석한 부류가 니느웨 사람들, 요나 시대 니느웨 사람들, 그리고 남방 여왕이 그 스바 여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솔로몬 때 스바의 왕이 이제 먼 길에서 이제 멀리서 이제 찾아오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건데, 신방대 고 남방 여왕이 이제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 사람을 어떻게 한대요? 정죄한다. 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어떻게 한다? 정죄한다. 정죄한다라는 말이 뭔가? 정죄한다라는 말이, 여러분, 아까 크리노 심판한다 배웠죠? 그런데 크리노에 그 전치사가 하나 붙어요. 그래서 카타 크리노라는 말이에요. 자, 카타라는 말은 첫 번째는 according to, 무엇을 따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따라서 살았는지를 점검하는 거죠. 말씀을 따랐는지 말씀을 따르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 그래서 따라, 또 daily, 매일매일의 삶을 이제 평가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을 크리노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every라는 뜻이 있어요. 모두, 모든 것에 있어서, 모두에 있어서 다 크리노하는 거죠. 모든, 그 사람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크리노하는 거죠. 네 번째는요, privately. 뭐예요? 개인적으로. 모든 개인에 의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렇게 평가한다 라는 거예요. 그게 카타크리노예요. 카타. 그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한번 말씀을 하나씩 봅시다. 여기에서. 그러면 니느웨 사람은 뭘 그러면 카타크리노 할까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 니느웨 사람들이 그때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잖아요. 절대로 회개할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회개했죠. 그 사람들이 굉장히 죄가 만연했던 곳이 니느웨였는데, 그런데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은 무엇을 카타크리노하는, 무엇을 정죄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유심히 이제 살피느냐, 이 세대의 사람들이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것을 평가할 거예요. 자, 회개한다. 메타노에오라는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 뜻은 이제 회개한다. repent라는 말이고, 또 두 번째 뜻은 to change one's mind or purpose. 자, 그래서 누군가의 생각과 목적을 바꾸는 거죠. 생각과 목적을 계속해서 말씀에 의해서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 자, 근데 이 메타노에오라는 말은요,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갈려요. 이 뜻이 어원이 이제 두 가지 어원에서 왔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이 첫 번째는 메타노에오는 모르포에서 온 말로도 봅니다. 그래서 이 모르포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모르포는 to form, 형태를 갖도록 만드는 거죠. 형성하는 거. 또 두 번째, look,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잘 봐야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잘 봐야 돼요? 말씀을 잘 들여다 봐야죠. 또 세 번째는요, shape가 뭐예요? 구체화하는 거예요. 적합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예수님과 아주 적합한 상태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게 회개하는 거죠. 마찬가지 1번 뜻, form, 형성하는 것 마찬가지죠. 그게 회개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두 번째 이 어원의 두 번째 뜻은 메타와 노에오가 합쳐져서 된 말이다 라고 봐요. 자, 그래서 메타라는 말은 나중에 한번 자세히 이 단어는 공부를 할 텐데 이 전치사예요. 근데 메타라는 말은 사이에, 또 함께, 그리고 또 무슨 반하여서, 또 둘레에,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메타의 특징이 뭐냐면, 그 특징이 어떤 분명한 터닝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중심에서 점점 안으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중심에서 점점 뭔가가 이렇게 없어지는, 비워진다든지 어떠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메타라는 뜻이에요. 그 메타와, 근데 지금은 이제 일단은 함께라는, 그냥 단순하게는 함께라는 뜻이지만 그 이상의 뜻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함께라는 뜻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노에오라는 말은 to exercise the mind, 뭐예요? 생각을 훈련하는 거예요. 생각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주위에서 말씀과 함께 생각을 계속해서 연습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죠. 또 두 번째 뜻은 뭐냐? 두 번째 뜻은 understand, 이해하는 거죠. 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이해해 나가는 것, 그것이 회개.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야, 그래야 회개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think, 노에오는 think예요. 생각.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생각하는 것. 네 번째는요, observe죠. observe, 관찰하는 것.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그냥 내 눈으로, 내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시각으로 인해서 점점 변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지름길이다. 뭔가 계속해서 변해가는 그런 모티프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심판 때 남방여왕, 이 남방여왕이 그럼 보는 건 뭐냐? 자, 남방여왕이 정죄하는 거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대요. 땅 끝에서. 자, 사실 이 구스 여왕이라고 에티오피아예요. 에티오피아. 그러면 구스 에티오피아에서 실제적으로 거리상으로는 이 이스라엘까지 거리는 그렇게 넓지 않아요.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땅 끝에서 왔다라는 말이 왜 붙었을까? 그러니까 더 영적인 의미, 또 더 정신적인 의미를 생각한다면 얼마만큼 어렵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힘들고 어렵게 솔로몬에게까지 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죠. 그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정말 땅끝, 죽음의 어떠한 그러한 위험도 감수하고서라도 왔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조금 더 말씀을 깊이 살펴볼 것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땅 끝에서 왔다.
왔다. 이게 에르코마이라는 말을 써요. 땅끝에서 에르코마이 했다. 라는 말은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왔다, come 이런 뜻, 오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가다 라는 말도 되죠. 또 세 번째 follow, 따랐다. 네 번째는요, return, 돌이켰다. 돌이켰다. 요 단어, 요 말씀을 살펴보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여왕이 이제 솔로몬에게까지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죠. 그런데 저는 요 말씀 자체가 이 어려움도, 이것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죠. 근데 솔로몬을 만난 이후에 솔로몬을 통해서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 듣고, 그리고 그가 누구를 만났느냐?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구약의 말씀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말씀이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다시 이제 본국으로 가죠. 그래서 자기 나라에 가서 살게 되는데, 그 본국에서의 사는 그 동안 얼마만큼 말씀을 따르려는, 그리고 말씀 속에서 돌이키려는 노력을 얼마만큼 했을까. 그러니까 이 여왕이 솔로몬에게까지 간 것에 대한 노력, 그리고 솔로몬을 만난 이후에 이제 죽기 전까지의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어려운 그러한 그 피난을, 그래서 땅 끝에서 왔다, 그리고 땅 끝으로 갔다. 그 부분을 볼 때,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가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움켜쥐고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그 노력, 그것이 얼마만큼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죠. 그러니까 남방 여왕이 2세대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보겠습니까? 얼마나 그 들은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갔는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그래서 힘써서 따랐는가. 이걸 정죄하겠죠. 이걸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토대로 그래서 이 배심원들이 그러한 부분을 보고, 둘 다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는가, 대했는가, 이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삶을 사시면서 심판에 대해서 저희는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이 그냥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살아도 나는 구원받아, 난 언제 죽어도 천국 가, 이런 어떤 안일한 속에서의 그런 그 생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영접해서 이 영접한 말씀이 계속해서 잉태하는 그런 말씀을 품는 것으로 인해서 말씀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또 풍성한 결실을 맺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러한 은혜 속에서 난 정말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말씀 때문에 나는 오늘도 살았고 또 오늘도 말씀으로 인해서 나는 구원받았어. 그래서 하루하루의 그 구원이 모아지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심판대 앞에서도 그 말씀으로 증명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 안에 말씀과 비슷한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적이 불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믿음이 불타서는 안 돼. 그러한 삶을 저 여러분이 사실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제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심판대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 잘 하루하루를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믿음이 검증받는 것으로 인해서 저희들 심판받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우리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